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서인데요. 구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5월과 6월은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잘 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에는 이제 있다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올 세대 예배와 또 지난주 수련회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장년 세대,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단순히 말이나 교육이나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모인 현장에서 또 서로 안아주며 격려하면서 또 축복해주면서 참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참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중심 주제가 이제 있다였다면 6월에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여기서 달리기는 이제 이어 달리기의 경주가 원래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더 계속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통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선수가 각자의 정해진 구간을 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을 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는 측면도 이어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역시 각자가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분량을 레일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레일은 그 누구도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 작년 세대, 시니어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대상이 각자가 오롯이 달려야 될 어떤 구간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상은 이제 작년 세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본래는 자녀를 둔 부모 세대를 좀 염두하긴 했었으나 우리 교회는 각 가정의 자녀가 교회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또 우리 모두가 사실 부모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작년 세대가 달려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니어니까는 다음 주에 들어야지.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난 아이니까 듣지 말아야지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이제 마지막 책이고 오경의 핵심 주제들이 한데 모아서 설교 형태로 기록된 글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약속을 반드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둔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군가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을 어느 누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 가르침 내용 역시 자녀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들어야 할 그리고 부탁해야 될 것을 죽음을 앞두고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자녀들을 향한 부탁이고 권면이고 동시에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며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장년 세대를 향한 권면으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저희 수련회 때 전희준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다 해주고 애들 편하게 있게 하니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두 개가 끝입니다. 먼저 장년 세대들에게 힘써 달려야 될, 완주해야 될 경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신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쉐마로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켜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학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무엇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명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친히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평생 우리가 신앙 여정을 달려간다고 했을 때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나? 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자녀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우리 장년 세대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뭐 저를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까지 해주셨는데 이 큰 계명, 이 명령에 의문을 품거나 또 반문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과연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고 또 자유가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돌아오셔서 하셨던 고백들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결같이 다 자신의 취향을 저격해서 뭔가를 준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조편성부터 시작해서 또 간식,
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자기 나에게 맞춰졌냐고, 저희가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염두하고 해석한 건 아닌데 또 받아들이실 때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이셨는데, 어떻게 이 간식 하나에도 또 숙소 하나에도 조 하나에도 프로그램 하나에도 이렇게 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맞춰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참 은혜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간식에 그 고구마 간식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그거 간식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예단부 아이들하고 그걸 안 먹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랑 제 거 다 주고 고구마랑 바꿔서도 먹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시대, 간식 하나 먹을 것 하나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과연 명령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너 그리고 너 둘이 사랑해. 뭐 오래전 때나 됐을 것이지 뭐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질문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게 뭐 누구나 요즘 어린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AI가 답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억지로 강요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가 있든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과 감정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전합니다. 억지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관계가 갉아먹히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AI들도 아는 내용이 뭡니까? 억지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신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중동 순방을 앞두고 그 카타르 왕실로부터 초고가 항공기를 이제 기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기사가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지도자나 또는 대표, 아니 누구라도 누군가의 헌신, 수고, 충성, 심지어 생명이나 어떤 가치 있는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받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지를 과시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한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대체 어떤 신이 피조물에게 재물, 제사,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들은 있었지만 그 피조물 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사실 피조물과 이 신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랑이 가능은 한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알고라도 있듯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네. 모세는 이 작디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향해서 가장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큰 나라가 되는가 했을 때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율법과 규례가 얼마나 공의로운지에 대해서 큰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그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3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리 35절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간에 보이고 싶은데 내가 여지껏 했던 그 모든 것이 너를 다 사랑해서 하면서 내가 줬던 선물들 다 꺼내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또 십계명이고 율법 아닙니까?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결론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사랑하라는 것은 단지 의무적인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주어진 율법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을 정말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피조물과 어떻게 보면 그 신의 불가능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몇몇 의인을 또 사랑하고 또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확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처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결핍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는 결코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다 이해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편에서 스스로 우리의 온 마음을 정말로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또 거저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작년 세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또 달려가는 여러분들께 이 사랑이 의무와 명령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시고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주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이것이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어떻게 비교하고 수치화할 수 없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년 세대들이 마땅히 달려야 될 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길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손목에, 또 미간에, 또 집 문 출입에 기록하여서 어디에 있든 언제 어떻게든 간에 이 말씀에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세대 간의 단절, 각방으로 다 아이들이 또 학원과 스케줄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 사실 대화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소통도 쉽지 않은 이 시대 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는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이 과거 자신이 정말 싫어했던, 또는 이렇게 선생님이나 부모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뭔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꼰대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더 밖으로 엇나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거의 뭐 스토킹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추적하듯이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극성스러운 종교인이라 오해받진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 오해는 지금 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는 명령과 따로 떼어둘 때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와 오해입니다. 6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권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주고 싶은 것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자주 하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1시 반이 되기 전에 자라. 무조건 자라. 아이들은 숙제를 못했는데 자라. 불을 제가 더 꺼버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로 하여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혼자 자거나 할머님과 같이 잤는데 저한테 자라고 얘기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새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기억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라라고 이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는 9시만 되면 잡니다. 그냥 알아서 잡니다. 근데 이제 안 자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막 자라. 저도 안 자면서 자라. 자다가 일어나서도 안 자고 있으면 자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도 할 때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자는 게 너를 위한 거다. 이거를 더 많이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가 내가 정말 강조해서 말하는 그 잔소리를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늘 제한적입니다. 그저 줄 수 있는 게 엄마가 아빠가 어렸을 때 해왔던 것들,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향하여서 잔소리합니다. 또는 앞서 제가 했던 것처럼 후회되는 거나
시도해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이 보장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진로든 학원이든 공부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장년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안에 거하고 참 기쁨과 만족함을 경험한 부모와 장년 세대들이라면 그 어떤 외조한 조건이나 결과나 진로나 건강, 심지어 생명이나 죽음조차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거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앉든지 서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자녀 대상을 좀 염두해서 이 앉거나 서거나 누워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문 안에나 밖에일 때나 이거를 자녀가 어린 자녀들과 좀 청소년과 또 작년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자녀가 어린 우리 가정의 우리 작년 세대들에게는 자녀가 어릴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든 간에 양으로 많이 그냥 때려 부어야 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지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놀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캠핑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놀이동산 활동들 놀 곳도 많고 또 가족 관계를 추억을 만드는 게 많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세대와 부모님들이 이 일에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또 우리 교회가 교육자들이 우리 좋으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부서에서 제시되어져 가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여러분 방법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활용해 주셔서 때로는 암송으로 통독으로 때로는 게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장년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이 일에 타협하지 말고 엄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밥 먹기 전에 이걸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0일을 채우면 31일이 지나면은 500원을 주셨어요. 그 500원 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면 잠언을 열심히 읽어서 돈을 모아서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잠언을 왜 읽어요? 돈 모아다 가지고 만화책 읽으려고. 저희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께서 또 맞벌이 하셔서 되게 바쁘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 부모님이 또 어린 저에게 꼭 맞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재미있게 해주고 보상을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다가 즐거워하면서 엄마랑 오늘 말씀 또 읽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장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우리 자체가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굳게 어렸을 때는 더 강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을 정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겠다. 아이들도 압니다. 여기 나가서 내가 살 수 없겠다. 이걸 읽지 않고서는, 큐티를 하지 않고서는 내 생존과 관계돼 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괜찮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하는 게 얼마나 상처 아닌 것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갈 때, 들어올 때, 앉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정이 정말 이 말씀을 구석구석 아이들이 보는 데다가 붙여놓고 가르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은 양을 가지고 또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이나 장년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들어왔어 가르치고, 나가기 전에 가르치고, 누웠을 때 가르치고, 일어났어 가르치고 말씀드리려면은 우리 자녀들은 집을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정말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 갈수록, 또 청소년기를 지날수록은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이라고 상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스나이퍼 아십니까? 이렇게 조준 사격하는 사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뜻하지 않게 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들 이렇게 좀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와의 전쟁과는 진짜 다른 양상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다양한 나라들이 첩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 전략들을 배워가는 첩보 활동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전쟁은 뭐 정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나가서 딱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 미사일이나 거의 대부분 드론전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과거 전쟁은 소총수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뭐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총 들고 어디를 향해 그냥 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쓰러지면은 같이 쓰러지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냥 생명을 잃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에 달려가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은 높은 곳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숨어서 조준하면서 단발 탁탁 하는 스나이퍼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스나이퍼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 아무 그냥 총 막 해가지고 한 대만 맞아라가 아니라 기 오기를 기다려서 딱 정확한 시점에 딱 한 발, 명중. 죄송합니다. 명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든 서든지 들어올지 나갈 때 이것은 어떠한 기회를 살펴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매우 동의가 됩니다. 자녀의 일상의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낙심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나 혼자만이라고 느낄 때, 인생에 너무나 패배하고 무력감이 앞을 가로막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해놓은 것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그때에 우리는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한 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끝난 것이다. 어떤 한 발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한 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항상 깨어서 어떻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장년 세대들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칼을, 이 복음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이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부모, 또 장년 세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많은 부분들이 사실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대리, 또 AI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 기계들이 또 코딩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서비스들이 기술이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를 향한 신앙 양육, 지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눈물과 권면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고 자라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나도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그 자녀를 이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 길을 힘있게 더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